시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복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정말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멈추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피로한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감 임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시간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금요 위전 기도회 때 같이 나눴던 찬양 오늘도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세상 모든 것들 부럽지 않습니다.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아멘. 난 예수로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같이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평상시에 예수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빌어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진심을 담아 고백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배 시간 또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정말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충만한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기에 우리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합니다.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에 우리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진실되게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예배 시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8월의 세 번째 주일 오후 오전 예배에 이어 살롬 예배로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온 세계가 산불과 폭염과 지진으로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대가를 비싸게 치르고 있는 엄정하고 힘든 이 시기에 오직 우리의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전에 엎드린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사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타협과 양보는 찾아볼 수 없고 대립과 극단으로 치달아 국민들을 안심시키기보다 불안하게 만드는 여야 정치인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살인 및 폭행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타인을 향한 불신과 원망은 깊어가고 시선 눈물과 어려운 경기는 대부분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 하루하루의 생활을 영위하기가 참 어려운 요즘의 형편 속에서도 저희들을 이렇게 지켜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음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각급 주일학교 여름 말씀 축제가 은혜 속에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축제를 통해 얻은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삶과 예배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수고하신 모든 손길에 축복하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년 휴가 중이십니다. 쉼의 기간을 통해 영육이 재충전되게 하시고 칭찬받고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미래의 성산교회 모습을 구체적으로 구상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정신적 고통, 영적 침체 속에 있는 지체들에게 새 힘을 주시사 빠른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복음터가 방학 중입니다. 하반기 모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사오니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알찬 성도 간의 교제가 복음서를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고 다니엘서 오신 전재구 목사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7배나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만을 가득 채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농부라고 그랬죠. 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접붙이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혹 우리들이 소홀을 하면은 그 접붙이심의 목적이 우리 자신, 개인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이 자라서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을 목적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것이 목적의 일부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게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5장 오늘 읽은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이게 앞에서 1절부터 8절까지의 그 내용과 이렇게 반복되는, 비슷하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앞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 9절 이하에서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비슷한 표현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뭐 그렇게 특별히 다른 것 같지 않잖아요. 그게 그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 여기 16절 보면요, 중간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좀 비슷하지요, 내용이. 어떻게 보면 같은 말씀을 앞에서 한 번 하고 뒤에서 한 번 하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앞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과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말씀들은 서로 하나의 목표, 앞과 뒤가 같은 목적지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은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과 뒤는 서로 연결된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앞부분 1절과 8절까지와 9절부터 17절까지는 전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차이점이 또 있어요. 거함과 관련해서는 내 안에 거하라, 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좀 차이가 있죠. 거함은 뭐죠? 내 안에 거함은 말씀드린 것처럼 접붙임 상태는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그 접붙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라. 이게 거함입니다. 내 안에 거함. 그러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건 그럼 뭘까요? 뒤에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점에서는 앞과 뒤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와 관련해서도요, 8절에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1절부터 8절에서 계속 열매를 맺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1절부터 8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내 안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근데 여기 16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내 안에 맺는 게 아니라 이 뒷부분에서는 가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의 열매는 내 안에 맺는 열매, 뒷부분에서의 열매는 내가 가서 맺는 열매, 즉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세상으로 간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서로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최종 목표가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뒷부분에서는 서로 사랑하게, 개인이 아니죠. 제자가 되는 건 개인과 관련된 거고, 뒤에 서로 사랑은 개인이 아니죠. 개인과 개인이 관계가 있는 거죠. 즉 공동체와 관련된 표현이다.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의 흐름을 따라서 정리를 한다면 결국 이 말씀들은 개인이 최종이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가 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각각의 절들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면요, 9절에서는 명령이 있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명령이 있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명령입니다. 10절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이냐?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세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은 세 계명, 즉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이것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1절은 이제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기쁨이라는 것도 개인이 가질 수가 있어요. 개인이 기쁨을 충만하게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충만함은 이쪽에서 어떤 개인이 기쁨이 넘치는데 이쪽에서는 기쁨이 안 넘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진짜 충만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이 기쁨을 가져야지 이게 공동체의 충만한 기쁨이 되겠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 안에 거하면 그러면 내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되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공동체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쁨은 뭘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생겨진 기쁨.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새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즉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13절부터 말씀이 조금 난해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지금까지는 말씀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됐는데 갑자기 말씀이 좀 바꾸어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이 뒤에 부분의 말씀이 앞에 부분의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게 좀 저로서는 상당히 난해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저 나름대로 이해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뒷부분의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 앞에서 지금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런 명령을 하신 어떤 이유,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과 연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리하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본래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제자들을 친구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즉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됐다는 뜻입니다. 친구라고 하는 건.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있고 제자들이 행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뭐냐? 내가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불렀고 택했다.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려고 이렇게 왔다. 세상에 왔다.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는 것인데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만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비밀들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다. 친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한 건 뭐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하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가 됐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연결하고 이 공동체로 사랑하는 이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 또는 예수님의 진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이것이 뭐죠? 명한다 그랬으니까 앞에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것,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령한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요,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에서 나타나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도록 하는 것. 오늘 우리 개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믿어서, 즉 접붙임 받아서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접붙임이 시간이 가면서 튼튼해지고 온전히 하나가 돼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 예수님을 열매 맺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 첫 번째 목표가 이루어져야지 두 번째 목표로 나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목표는 뭐죠? 예수님을 그렇게 열매 맺는 개인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을 신앙 공동체라고 오늘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 미래에, 먼 미래가 아니겠죠. 이제는 가까운 미래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신앙 공동체,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게 시종일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수고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 수고의 가장 중요한 핵심 대상이 사람인 거죠. 죄에 빠져서 죽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예수님 닮은 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번창해서 많아져서,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이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새로운 공동체는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런 공동체, 완전히 새로운 사회고 새로운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뒷부분의 말씀은 바로 그런 새로운 공동체와 관련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와 관련한 말씀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주셨고 또 명령하시면 되지,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셔야 할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요,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지요. 서로 사랑이 잘 안 되더라 그 말이죠. 대신 서로 사랑보다는 서로 미움, 서로 시기, 서로 헐뜯고 다투고 이게 더 많아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계명이니까 우리 반드시 그대로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잘 안 되더라 그 말이죠. 예수님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이 있지만
행함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수고가 필요해요. 우리들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수고가 섬김의 수고예요. 성경은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의 성도들을 비유하기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했죠. 머리는 예수님이시고요.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몸의 지체에 속합니다. 당연히 한 몸의 지체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근데 현실에서는 한 몸의 지체로서 가족으로서 하나인데 사랑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남처럼 생각하고 대하고 원수가 되어 있기도 하고 이게 현실이란 말이죠. 끊임없이 다툼과 싸움과 분열이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쉬운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는 현실에서 그것을 경험합니다. 알지만 그대로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대로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또 그렇게 잘 안 되는, 그래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다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다양성을 좋아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까? 모양들도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심지어 목소리도 다양하고 이 세상이 정말 다양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셀 수 없는 그런 다양성이 이 세상에는 있어요. 그 다양성이 쉽게 말하면 부딪히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부딪히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늘상 부딪혀요. 왜? 그 차이 때문에. 다양성은 차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 그렇게 다양하게 창조해 놓으시고 어떻게 지혜롭고 놀라우신지 이 삼라만상의 그 다양한 것들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게 하셨어요. 질서가 있고 화평이 있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심히 아름다웠다 그랬잖아요. 아름다웠다는 것은 정말 조화를 이루었다는 거죠. 개별적으로도 아름다운데 그 개별적인 아름다운 것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니까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거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개성들이 그대로 다 되는 거죠. 성경을 기록한 것도 성경 66권에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40여 명의 사람들이 직업과 출신과 배경이 제각각이거든요. 다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통일성 있게 아주 잘 연결해서 기록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최고로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거를 원하시는 거죠. 현실에서는 이 다양성 때문에 우리가 맨날 부딪혀요. 서로 이해하기 어렵고 정말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문제가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오해가 나오고 분노가 생겨지고 그러죠. 그 다음에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피해의식입니다. 믿음이 있는 분은 믿음이 없는 분에게 양보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양보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구나. 내가 언제까지 양보해야 되지? 조금 지나면 손해가 돼요. 그 양보가 아니라 이제 손해보는 것 같죠. 이거 맨날 왜 나만 손해를 봐야 하지?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은 없나요?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되는 거지? 말해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가르침도 안 받고 자기 맘대로 하고 원수가 따로 없어. 이렇게 생각들 하실 때가 있거든요. 참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랑하라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문제의식을 갖죠. 이거 어떻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그런 거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들기 원해서 예수님이 주신 대답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궁금하시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받은 사랑,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사랑 잘 아시죠? 어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이사야 53장이 그거 가르쳐 주는 거죠. 복음서에 예수님의 생애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처음에는 공생의 시작할 때는 예수님 자신을 알리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은 제자들을 훈련하는 것, 초점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과정은 예수님이 홀로 고난과 시련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과정. 이 세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과정을 묵상하고 읽고 또 읽으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점점 느낌이 와요. 그게 어떤 것인지 맛을 보게 돼요. 전 그거 권하고 싶어요. 예수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세 번째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붙잡혀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부분을 자꾸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것이로구나. 예수님의 고난이 크면 나에 대한 사랑 큰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깊으면 나의 사랑 깊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심이 바다같이 넓으면 나를 향한 사랑이 바다같이 넓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삶의 과정을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보고 느낌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느끼고 맛볼 수가 있어요. 그게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그게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또 이런 예도 있죠. 우리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과 같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았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100데나리온 탕감해 줄 것이 있다고 비유하신 거예요. 10,000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이건 뭐 목이 바로 피 같은 거죠. 이 100대 우리는 막 굉장히 뭐 열불을 내고 막 화를 내야 될 것 같지만 실제 성경은 그걸 비유하기를 100데나리온의 수준이다, 정도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는 10,000달란트. 내가 나누어줘야 될 섬김은 수고는 100데나리온. 이거 우리 못하면 말이 안 돼. 이게 크게 보이면 그건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내가 받은 그 크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이거 덮어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면 그 내가 사랑받았다고 말할 자격이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10,000달란트 깨끗이 탕감받았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하는가? 에베소서 3장 18, 19절에 방금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아.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게 알게 되면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고 맛봤어요. 아마 어쩌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런 사람이 되고 여기에 앉아 있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또 과거의 은혜 한번 크게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거의 사건으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여태까지 퇴보했다는 말입니다. 있는 것 다 소비하고 사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은 매일의 일이 돼요. 여기 성경에는 그렇죠. 열매를 맺게 하고 그것이 항상 더 있게 하려 함이라. 열매 계속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맺으면 안 되고. 그리고 더 많이 맺어야 되는 거예요. 표현을 바꾸면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사랑을 어저께 느꼈습니까? 오늘 또 느껴야 돼요. 오늘 바빴습니까? 내일 또 바빠야 돼요. 이게 밥 먹는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어떤 분이 어제 그제 먹은 밥 가지고 오늘 힘있게 사실 수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 매일 하루 3끼 밥 먹어요. 밥심으로 살아요. 하루 굶어보세요. 저는 진짜 한 끼도 굶지 못해요. 이렇게 살이 없어가지고요. 한 끼만 굶으면 그냥 지쳐 빠져요. 매일 밥 먹어야 돼요, 우리. 1년 내내 밥 먹죠. 50년 살았으면 50년 밥 잡수신 거예요. 90년 살았으면 90년 밥 잡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10년이 됐으면 10년 동안 매일같이 주님 은혜 안에서 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매일같이 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느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맛보는 그것이 멈추는 순간, 그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함이 없어지게 돼요. 어저께 것 가지고 오늘 배부르지 못하다고요. 항상 배불러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더 많이, 더 깊게, 더 크게 가장 쉬운 예가요.
매일 감사하고 사시느냐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번 감사하시나요? 어떠신지 궁금해요. 한 3번 하십니까? 감사를 하루에?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요, 자랑 같아서 죄송해요. 근데 실제 그래요. 우리는 만나서 앉으면요, 감사하지. 그리고 감사한 얘기예요. 근데 그 감사가 무슨 뭐 큰 것 사건이 아니에요. 일상의 소소한 거예요. 조금 변화하는 거 있고, 그거 가지고 둘이 앉아서, 야,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야. 그리고 서로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선한 목자하고 멀리 떨어졌으면 그 인도하심을 잃어버리고 말겠죠? 그러면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죠. 항상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까이서 따라가면 순간순간이 감사죠. 은혜죠. 우리 삶이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가요? 그러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3번째 방법,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막 하고 싶지 않을 때 있어요. 막 화가 넘치고 막 그럴 때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순종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걸 배울 수 있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2장에 나와요. 한번 거기 히브리서 2장 5절만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5절. 거꾸로 말씀했네요. 5장,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큰일 났네요. 8절에 보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이요 100% 순종의 삶을 사셨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씀을 했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가만히 계셔도 순종 잘하실 분 같은데 틀림없이 그럴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순종함을 배웠다. 뭘 통해서?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정말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사랑 안에 사랑하며 사는 이것을 우리한테 실천할 수 있도록 정말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것도 허락하고 시련도 허락하고 막 짜증나는 것도 허락하고 뭔가 좀 억울한 일도 허락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왜 우리한테 주어질까?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왜 내게 이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라는 거죠. 그게 순종을 배우는 시간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여건이 좋고 내 뜻대로 되어가는 거라면 순종을 뭐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동적으로 되죠. 누구라도 다 해요, 그런 것은. 그런데 억울해도, 화가 나도, 속상해도, 짜증나고 싫어도, 피곤하고 그래도 아니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따라야지. 그래서 해요. 순종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고 나면 뭐가 오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됩니다. 느낌이 와요. 평강이 주어져요. 이렇게 하니까 되는 거구나. 이게 다르구나. 깨달음이 와요. 순종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사랑 안에 거할 때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거기 강권한다는 말은 통제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생각이 조금 잘못되고 내가 발걸음이 조금 잘못되고 그러면 통제합니다. 그건 안 돼. 그리 가면 안 돼. 통제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그리 못 가게 만들어요.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면 그래.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고 너 잘하는 거야 그거. 주님의 사랑이 나의 오고 가고 방향도 통제해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도록 하신다는 거. 그게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섬기면서 또 때로는 양보하면서 때로는 용납하면서 때로는 참으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통제합니다. 우리를 조절합니다. 우리를 항상 믿음 안에서 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그렇게 인도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는 것이에요. 물컵의 원리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컵이 비어 있으면 그걸 던지기도 하고 뒤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컵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함부로 못해요. 그냥 물이 엎질러지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있으면 내가 함부로 못해요. 주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설교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이라고 하는 것, 저는 제자의 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있죠. 거기에 네 번째 단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했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행동의 변화를 말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온다고 했거든요. 마음이 변해야지 행동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변화가 네 번째 단계에 가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예요. 근데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있다가 말고 한 번 있다가 말고 그러면 천국이 완전히 그의 것이 될 수가 없겠죠. 그의 삶이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심령의 가난이 점점 가득 차죠. 애통이 가득 차죠. 온유가 가득 차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죠. 배부르게 되면은 그 가득 찬 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쌀떡에서 인심 난다고요. 내 안에 배부름이 있으면 내 안에 배부름이 없으면요, 관심이 나에게 집중이 돼요. 우리는 왜? 내가 먼저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채워지면은 그 다음에 관심이 남에게로 가요. 이웃에게로 향해요. 마음이 채워지면 이웃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배부르게 되면요,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 가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맛보는, 요리한 것도 아주 맛있는 요리는
한 이틀 놔두고 먹어도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맛있어도요, 3일 지나면 맛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맛 없어요.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도 3일 넘기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매일 새롭게 주님의 사랑, 주님이 요리해 주신 그 맛있는 반찬을 먹고 밥을 먹고 주님의 그 은혜로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지고, 이게 진짜 좋은 삶이죠. 이게 우리 삶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새롭게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각자에게 가장 적절하게 가장 좋게 사랑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매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배불러짐으로써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이런 새로운 모습의 삶, 세상과 다른 모습의 삶,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 저희들이 바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 교통하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또 그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